지난 시간에 한 이야기들을 반복할 필요는 없지만은 1절을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왜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셔야 했고, 그리고 선한 목자와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한 목자들이 교회 속에 왜 공제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양떼인 우리들은 그것을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가, 또 그런 책임을 지고 있는 것, 그래서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을 우리들이 하면서 마지막으로 다뤄보았던 것이 결국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바로 양의 목자다, 문을 지키고 계시는 그리스도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들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로 바로 들어가는데, 2절은 어떤 면에서 상반절 부분이 3절이죠. 3절의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 2절하고 중첩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면서 다시 이제 새로운 이야기들을 양과 목자와 관련해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문을 들어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문지기가 그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그 목자가 그 문을 들어가게 된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문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3절에서는 문지기가 그를 위해서 문을 연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영혼을 돌보는 목자직의 신적인 기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수많은 직업이 있는데 다른 직업들은 자기가 그것을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직업에 종사하기로 결심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양떼를 돌보고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 일은 자기가 자의적으로 선택한다고 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술과 기교의 문제나 혹은 경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양떼들을 돌보는 이 목자의 직분은 그 소명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그 문을 들어갑니다. 그 문을 들어갈 때 문지기는 그 문을 열어줍니다. 문지기가 그 문을 열어주고서야 비로소 그를 위해 문을 열어줄 때 그는 비로소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고, 들어가서 그는 양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직업에 종사하던 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신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신 그 사건을 주도하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잡던 끝에 늘 수지가 맞지 않는 이러한 불만족스러운 어업 생활의 실증을 느낀 베드로와 야고보와 이런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야, 니네가 그렇게 할 일이 없냐? 너희는 와라.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직업을 알려줄 텐데 그것은 사람을 낚는 업을 한다. 이렇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목양의 길을 택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 교회가 서는 원리를 보십시오. 평범한 직업의 사람들은 종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서 빈둥빈둥 거리다가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게 된 사람들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훌륭하게 자기의 직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9세기의 미국의 복음 전도자라고 불릴 수 있는 빌리 썬데이는 훌륭한 야구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드와이트 무디, 위대한 복음 전도자의 생애를 살았던 무디는 재화수성공이었습니다. 근대 영국 선교를 주도했던,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이 낳은 훌륭한 선교사 윌리엄 캐리 역시 구두 재화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김 목사는 우체국장이었습니다. 주님이 평범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불러내신 그 사람은 다시는 그 직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김 목사가 죽었다가 깨어나도 다시 돌아가서 우체국장, 옛날보다 더 큰 우체국을 지어주고 거기서 장자를 하라 그래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거기서 그렇게 우체국장 하면서 도장 찍고 두둑한 월급 봉투를 받으며 자가용 타고 다니고, 그때는 자가용도 못 탔지만은 타고 다니고 살 수 있다면 그거는 이제껏까지 받았다고 생각했던 소명이 거짓말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양떼를 돌보는 목자 직분의 특이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사람에게로서 취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 평범한 직업에 종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고, 어떤 사람은 기업체에 다니고 공무원이고, 어떤 사람들은 장사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미장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보면, 이 세상의 학력으로 보면은, 이 세상의 학식과 지혜로 보면은 정말 부끄러울 정도의 사람들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선한 목자이고 참된 목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교육의 수준에 있어서 그렇게 뛰어나지 못하고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세상의 직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그 한 교회를 목양하는 선한 목자가 되기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커다랗고 중요한 일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을 넘겨보면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하나 나오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서 3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양을 먹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3번의 질문은 결국 과거의 잘못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물어본 질문이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서 여쭤본 질문입니까? 베드로를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르시기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후에, 지금은 별로 없지만 이후에 많이 생겨나게 될 그 수많은 양떼들을 베드로 손에 붙여주시기 위한 조건부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네가 양떼를 사랑하느냐? 교회를 위해 충성할 수 있냐? 고난을 받을 수 있냐? 세상 부귀와 명예를 모두 버리고 양떼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냐?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여쭤보셨습니까? 네가, 다 같이 뭐라고 여쭤보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 자신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양떼를 맡겼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양떼를 맡기시면서 양떼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지 않고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목회 사역에 목양을 하는 모든 일에 참된 부르심의 기초, 이것은 목사직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선생님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돌보는 모든 사람들의 그 부르심의 기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그분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깊이에 감동되어서 그 사랑을 위해서 특별히 감화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소명.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분명한 체험도 없으면서 소명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왜 주님께서 양떼를 사랑하느냐 묻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이유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때 아직 만나지 않은 양 떼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떼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분명한 만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양된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체험한 사람들은 아직 양떼가 없는데도 미지의 양떼를 사랑합니다. 양떼가 아직 없는데도 그 양떼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로서 양 한 마리의 양인 자기 자신을 어떻게 감화시키고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어떻게 나를 사랑하고 인도하는지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양이 있어도 그 양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있어서 가장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관계의 끈끈한 끈으로 맺어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잊지 말고 오늘의 저의 이 이야기를 진리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형태 가운데 가장 악하고 나쁜 형태가 끈끈한 인간관계로 맺어지는 교회예요. 왜 나쁜지 말씀드려볼까요? 그렇게 끈끈한 인간관계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목마르지 못하도록 만들어줘요. 그리고 인간관계의 그 끈끈한 끈에 만족하며 살도록 우리를 자꾸 독려하는.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끈끈한 인간의 정,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 끈끈한 인간의 정으로 살아갑니다. 신령한 은혜 없어도 충만한 우정만 있으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끈끈한 인간의 정만 있으면 감격적인 하나님의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교회를 우리가 꿈꾸는, 이건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우시려고 했던 교회 앞에서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안 되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목자를 만나 주어서 그 문을 들어가도록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양떼와 만난 사람입니다. 저를 여러분과 만나게 해주신 것은 내가 여기에 김 목사가 여기에다 개척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등을 만날 이유가 없는 사람들.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들이 한 목회자의 고매한 인격에 이끌려 그 교회를 택하고 있거나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훌륭한 지식이나 혹은 심지어 교회의 아름다운 건물이나 심지어는 한 목회자의 훌륭한 설교에 이끌려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택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양떼들이 목자에게 충분한 사례를 하고 목자를 사랑하고 목자를 진심으로 아끼기 때문에 목자의 사역을 이해해주고 목자의 사역을 충분히 그 고충을 알아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있기 때문에 목양의 사역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제가 원래 사랑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라는 것이 하찮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러나 저는 말합니다. 내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더러 열린 교회를 떠나라. 저는 여러분들이 울고불고 매달려도 휙 떠납니다. 돌아서서 울어도 그거는 저의 몫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무데도 오라는 데가 없기 때문에 여기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통을 이 시대의 교회 속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한 요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고 나면은 그러면은 엄청나게 잘못된 건물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을 10층, 20층 세우는데 여기 건축에 종사하시는 분 많죠. 밑에에
놓여진 지반이 약 1도 정도 기울었다고 합시다. 1층을 쌓아 올릴 때는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한 80층 쌓아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배기지 못하고 무너지고야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어떤 잘못된 신앙의 이런 그 모습들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째로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한두 구절만 잘 이해하고 공부해도 그 기본적인 것만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할 때 이 사랑이 신령한 은혜로 말미암는 사랑인가, 끈끈한 인간의 정으로 말미암는 사랑인가 구분해 보려고 한번 시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 아마 그런 시도는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하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시려고 했던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교회에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여기 왔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때문에 그 만남을 통해서 여기 온 분입니다. 교회가 등록을 강요하는 것이 잘못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강요하면 안 돼요. 충분히 그 교회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확신을 가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뭐가 급해요? 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인데. 예? 그리고 확신을 갖고 주님 때문에 교회에 오는, 강요하고 이끌리는 것에 의해서 오게 된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이런 끈으로 우리는 묶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교회의 통일성들을 말하자면 대치하고 있다는 생각들을 오늘 우리들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지기는 그를 위해서 문을 연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한 교회를 목양하는 일이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교회를 개척해서 실패하는 이유가 난 능력 때문이라고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셔야 됩니다. 주님이 목자로 불러주신 사람, 주님이 선한 목자로 불러주신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주님이 그를 그 거룩한 목양의 사역으로 부르신 것을 인정해 주시는 징표들이 따라다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들에게 늘 도전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이 목회 직분, 목자로서 양을 치는 이 직분이 진정한 부르심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영혼들이 얼마만큼 영적으로 변화받고 새로워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징표로 보여주시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깨닫는 것이다 말합니다. 목자는 들어왔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을 열어주심으로써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양들과 만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 예수와 만난 사람들입니다. 양떼를 만나기 전에 문을 통과했습니다. 문을 통과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담을 넘어오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욕심은 양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양에 대한 욕심은 사랑하기 위한 욕심이 아니라 양이 가지고 있는 털과 고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참된 목자와 거짓된 목자의 날카로운 대조인 것입니다.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잠시 전에 그 문지기는 또한 양들이 들어갈 때 문을 열어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피도 섞이지 않고 살도 섞이지 않은 생각과 자라온 배경이 틀린, 피부 색깔도 틀린, 우리 중에 흑인도 없고 백인도 없지만 그러나 잘 먹은 사람은 때깔이 곱고 못 먹은 사람은 얼굴이 충충합니다. 색깔도 다 틀린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오직 그 문을 함께 통과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길은 간단해요. 은혜가 충만해서 언제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 있게 되면, 그러면 인간의 이기심과 인간의 편견과 인간의 사랑 없음이 파괴되고 진정한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은혜가 없는 교회에서는 언제나 하나됨이 있을 수 없어요.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없고 언제나 거기에는 분쟁과 갈라지는 일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목자가 문을 통과했지만, 그러나 목자가 통과하기 이전에 거기에는 목자가 아닌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비로소 통과했던 많은 양떼들이 있습니다. 양떼도 문을 통과했고, 그리고 목자도 문지기가 열어주는 그 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문을 모두 통과한 사람들로서 양떼와 목자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만난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무엇을 하나 배우냐 하면은, 결국 한 교회에 목자를 보내시는 일이,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사실이 문지기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목자를 청빙하는 이 시대의 세태를 보면은 한마디로 너무 세속적이에요. 네? 간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단지 교회가 크다는 이유 때문에 이력서를 내는 사람도 문제고, 자기들의 영혼을 돌볼 진정한 목자를 사원 공채하는 것처럼 채용하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죠. 방법 자체가 너무 세속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는 주위에서 많이 보세요. 교회가 지금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울에만도 1000명 이상 되면서 목사를 못 구해가지고 몇 년 동안 빈 교회로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네? 많아요. 그 이야기를 교회 장로님들하고 얘기 들어보면은 아주 재밌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신문에 공고를 내는데 200여 통씩 들어온다는. 내가 뭘 알겠어요? 언제 그런 공고 내본 적이 없으니까. 그분들 얘기지. 그 중에는 지금 있는 임지로 부임한 지 6개월이 안 된 목회자의 이력서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더 세련돼져서 아예 광고를 내놓을 때 교인은 몇 명이고 오시면은 사례금은 얼마고 승용차는 뭘 드리고 사택은 어떻게 준다는 조건까지 아예 다 내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고자 하는 사람은 하도 많은데 자기네가 원하는 것은 누가 진정한 목자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정도만 되면은 그래도 그 교회는 비교적 깨어있고 고민하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꼭 최선을 선택한다는 보장은 없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비교적 신앙이 살아있는 교회.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심지어 어느 교회에서는 자기네 교회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조건으로 대학은 철학과를 나오고 대학원은 총신 신대원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그리고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것, 나이는 45세 미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성령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사람들이 성령을 부리려고 하는 이런 태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교회에서 선한 목자를 보내달라고 막 깊은 속에서 말하자면 교회의 중직들이 자기의 그 심령 속에서 모든 진액을 짜면서 그 선한 목자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떡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신령한 방법으로 자기의 목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회사에 부장 구하듯이 구한다고. 네? 이게 그렇게 세속적인 방법으로 채용된 사람이
자기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선한 목자이기를 바라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히 선한 목자에게서 목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그러므로 교회에서 특별한 중요한 직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럴 때에는 정말 자기의 인생이 백척간두에 선 것 같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진정한 목회자를 찾아야 돼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간단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와서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내면 되지, 간단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목자와 양의 관계가 이런 세속적인 풍조에 의해서 유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교인에게 상처받은 목사는 교인에게 정을 주지 않으려고 하고, 또 목회자에게 상처받은 양떼들은 목자와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교회,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 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그의 부르심으로 세워진 목자가 그 양떼를 사랑으로 돌보고 그에게서 공급을 받는 그러한 성경적인 그러한 교회의 모습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적이긴 하지만 여러분, 한번 한 교회에서 한 목회자가 오래도록 목회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자기가 주례한 사람들이 낳은 그 아이를 유아 세례를 줬는데 그 손으로 그 아이에게 장로로 장립을 시켰대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42년을 계셨대요. 그때 42년이었으니까 지금 살아계시면 훨씬 더 오래됐겠죠.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면 아이를 낳고 제일 먼저 그 아이에게 다가오는 외부의 사람이 누굽니까? 아이를 낳고 제일 먼저 그 집안에, 아이를 낳고는 말하자면 집안이 봉쇄되잖아요.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풀린 다음에 제일 먼저 그 아이를 만나게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님입니다. 심지어는 목사님이 가서 그 아이에게 이름도 지어줘요. 너는 모세라 그래라. 아니면 넌 뭐라 그래라. 이름도 지어줍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고 그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줍니다. 자라서 그 사람이 결혼을 하고 그 사람이 자녀들을 시집 보낼 때 그 목사님에게 주례를 받고 마지막에는 죽을 때 그 품에 안겨서 죽는 거예요. 왜 옛날에는 세례를 받을 때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 목회자가 교인을 안고 물속으로 같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부인들은 세례를 받으려면은 남편의 동의서를 받아와야 돼요. 남편이 그 부인을 안고 함께 물속으로 들어가도 좋다는 동의서를 받아. 그래서 함께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의 삶의 모든 과정, 모든 삶 속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자신 속에 살아서 영적인 아버지로서 그 부모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런 관계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이제는 이 경박한 민주주의가 이 복음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독자적이고 말하자면 주체적인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 것 같은 오해들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심히 뒤틀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모두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의 인격을 기초로 이 문제를 얘기해서는 안 돼요. 왜? 그거는 잘못된 교인들도 있는가 하면 잘못된 목자도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있는가 하면 또 선하지 않은 목자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양떼들 속에는 양만 있습니까? 양의 가죽을 쓰고 들어온 이리도 있고 염소도 있습니다. 피차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지 옥석을 가려낼 수 있는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보다도 우리가 원칙을 중시하며 그렇게 교회의 참된 모습을 복원해 갈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으로 우리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문지기가 그를 위해서 문을 열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은 그리스도께로 말미암았고 목자도 그리스도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광경이 무엇이냐 하면 목자는 말하고 그리고 양은 그의 음성을 고요히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듣는다라는 말은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양은 시편 23편 강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5m 내지 2.5m밖에 볼 수 없는 지독한 근시안입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이 양이 누구의 보호를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양인데 그 양이 그렇게 누군가의 보호를 받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생존해 나가는 유일한 방편이 뭐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자기들끼리만 통하는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목자가 어떤 피리를 불면 어떻게 하라는 뜻인지를 이해하는 자기들만의 말하자면 통하는 교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양이 그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할 때 양은 그리스도께로 말미암고 목자도 그리스도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때의 그 양이 할 수 있는 이 목자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가장 기초적인 일이 무엇이냐 하면 듣고 그리고 말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싫어지면 그러면 그 관계는 정상적인 관계에서 이제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는데 이 듣는다는 의미는 단지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기울여서 자신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그것이 말하자면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의 자신이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의 삶은 전적으로 목자에 의탁되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을 해야 할지 사업을 해야 할지 그런 거를 목회자가 결정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여러분들의 그런 구체적인 문제를 결정할 능력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왜? 이제는 목회자보다 훨씬 더 전문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대니까 그거는 또 다른 전문가의 판단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양의 생명, 양의 삶이 목자에게 의탁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니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어떻게 살아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까, 어떻게 믿어야지만 죄와 더불어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이러한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영적인 생명에 관해서 전적으로 목자에게 의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아직 자기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사람도 자기에게 가마를 끼쳐주고 자기가 인격적으로 깊이 신뢰했던 목회자를 만나지 못했다고 감히 말하는 사람 치고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끔 설교자는 광야에서 부르셔서
그러하여금 주님을 만나게 하셔서 그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광대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답게 선포하도록 부름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여러분과 같은 수많은 양떼를 모두 선지자들을 부르셨던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시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인도해 갈 것이라고 하는 착각에서는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은 일반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매우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르심은 단지 이 세상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한 일반적인 수단과 일반적인 은혜의 방도가 아니라 그것은 특별한 부르심의 방편입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예외보다는 일반적인 것들을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른 것과 같이 여러분들을 불러내셨습니까? 아마 여기 거의 없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다가 빛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절도하셔서 오늘 여기 있게 되셨습니까? 아마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주위에 많이 둘러봐도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드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은 겨우 이런 신앙을 갖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오늘같이 훌륭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루어 오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진실한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오늘도 모든 사람들이 불신앙의 시대, 불확신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흔들리는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오늘도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견고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어두움에서 나타난 빛이 여러분들을 절도시키거나 아니면은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오는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를 데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여러분 주위에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날들을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여러분들의 영혼이 마치 자기가 회개하여야 할 영혼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마음이 강팍해지고 죄 가운데 있어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스스로 울 수 없을 때 여러분들은 이름도 기억할 수 없는 누군가 어느 목자가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배웠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자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오늘날 신앙이 부실하다면 그것은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신앙적으로 바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노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부실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오늘날 신앙이 부실하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며 자랄 수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옛날에 동네에서 살고 있던 어느 청년을 봤습니다. 청년이라기보다 학생이었죠. 집이 가난해서 중학교를 다니다가 간신히 그만둔 학생인데 너무 조그매.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은 계속 크는데 그러면 중학교 2학년인가 됐는데도 자기 친구들 귀에서 맴돌아요. 그런데 그 부모가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걔를 키웠어요. 왜 그러는지 난 모르겠는데 그 할머니가 늘 걔를 보면서 말하자면 한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놈이 어릴 때 애미가 없어서 젖을 못 먹였더니 그게 15살이 넘어갔는데도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라고 말합니다. 목자가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목자인가, 그리고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문을 통과한 목자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양떼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때가 왔을 때 그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으므로 그가 선한 목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점에 있어서 모범된 삶을 사셨습니다. 만약에 목자가 그렇게 양들이 위협받을 지경에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그 양을 구원해 내므로 그가 진실로 선한 목자임을 보이고 그의 목자직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양이 진실로 울타리를 넘어온 양이 아니라 문을 통과한 양이고 그 양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됐다고 하는 사실은 무엇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습니까? 정답은 나왔어요. 무엇을 통해서? 제 얼굴에 답이 안 나와요. 어떻게? 성경을 보세요. 무엇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의 모든 관심은 목동이 양들을 이끌어갈 때 잘 보이지 않는 그 시야를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 그리고 풀벌레들이 우는 소리, 먹음직한 풀들이 서로 흔들리는 이런 소리, 그런 소리가 이 양에게 있어서 자신의 갈 길을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이 양떼들이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맡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양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목자의 음성이 곧 그 목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목자들은 그 모든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느껴야 되는 것이에요. 일단 하나님께서 그 목자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알리고 자기의 계획을 알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가를 말할 때 양떼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 말씀을 청정하려고 함으로써 그가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말미암은 양떼임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천부적인 영적 본성이라 그럴까요? 천부적인 영적 본성 내지는 영적 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느끼지 않아요? 신앙이 별로 만나서 떠들고 놀고 먹고 이야기하고 그래도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에? 왜 대답을 안 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고 일단 성경책만 적어놓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노는 일에 있어 이 사람이 오히려 더 앞장서 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문제될 거 없어요. 에? 문제될 거 없어요. 잠시 후 교회 가는 시간만 아니면 한 잔 걸쳐도 문제될 거 없고 노래방에 가자 그래도 문제될 거 없고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은혜의 세계 속으로 점점 들어가게 돼요.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전혀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자리를 같이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관심의 불일치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돈 번 이야기, 잘 먹는 이야기, 신나게 즐긴 이야기들을 늘어놓고 노는데
이제 내가 변화되고 나니까 내 관심사가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통하지 않게 되죠. 그런 것들을 가르쳐서, 그러면서 뭐냐면 뭐라고 명백하게 저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해준 건 없어요. 오늘도 나를 불러서 밥 사주고 차 사주고 마지막에 구두까지 닦아줬거든, 다방에서. 응? 그러니까 나한테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하여튼 있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있으면 있을수록 저는 좋다고 그러는데 나는 아무리 해도 저 사람이 말끝마다 우리가 하는데 그 말에 공감이 안 가요. 근데 그럼 왜 저 사람한테 대해서 네가 저 사람과 똑같은 감정을 갖지 않고 왜 그런 부자연스러운 감정을 갖는가? 분명히 선을 그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가 다가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 이런 거를 설명할 수 없지만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 받았을 때 생기는 영적인 본성이에요. 영적인 감각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별로 그렇게 반갑지도 않은 사람이었고 옛날에 만났을 때는 오히려 다툰 적까지 있는 사람이었는데 각자 떨어져서 살다가 이 사람도 은혜를 많이 받고 이 사람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신앙이 좋아졌어요. 딱 만났는데 이야기를 탁 털어놓는데 막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저 사람하고 멱살잡이하며 한번 싸운 기억도 모두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됨을 느끼는 거예요.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지루하지가 않고 이건 뭐 누가 사주고 누가 구두 닦아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가지 말라 그러고 붙잡아서 더 얘기하고 먹고 그리고 또 만나고 싶고 하는. 왜 그래요?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가 떨어지고 있다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충만한 은혜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분명히 거부 반응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은혜의 충만한 세계를 누리고 있다면 왕년에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세속적인 일에 관심을 쓰며 살아가는 그 광경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깊고 그리고 진실한 거부감들을 느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 속에 깃들여 있는 영적인 본성이에요. 자,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같은 은혜에 참여하고 같은 교회에서 생활을 하는데도 그 두 사람 사이에 그 정도의 차이에 의해서만도 이렇게 서로가 다르다는 영적인 감각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쪽이 진실된 목자요, 혹은 어느 한쪽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양떼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 인격 안에 부름을 받아서 진정한 양떼가 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말미암지 않은 사꾼 목자를 구별해내는 것이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렵고 속이는 방법이 고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갔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사이에는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이렇게 흐르고 있는 감각이 있는 것이, 감각이 있는 것이. 그런데 극단적으로만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목회자가 그 교회에서 존경과 사랑을 받고 싶은 야망을 버려야 돼요. 저는 신학교에서 교수를 하면서 2년인가 3년째 되는 때에 기도 제목이라 그럴까? 그런 것들이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 뭐냐면, 내가 이 신학교 세계, 신학교 속에서 정말 존경받는 그런 교수가 돼야 되겠다. 근데 그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돼요. 학생들에게 존경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을 비워야 돼요. 비워야 돼요. 그것이 나를 포장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을 가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살 때나 가정에 살 때나 교회에서 살 때나 투명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사는데 교회에서 교인들이 못마땅하다고 여기면은 자기가 그만한 그릇밖에 안 되는 거고, 학교에서 그렇게 사는데 그것이 모자란다고 얘기하면 자기가 그만한 그릇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를 고쳐가서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이 일에 말하자면 몸 깊이 배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외식은 축출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존경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다 포기해야 돼요. 이게 한 교회를 목회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굳이 한 교회에서 정말 존경을 받고 교인들의 사랑을 받고 싶다면 그 방법은 무엇이에요? 가서 학위를 받고 와가지고 모자를 쓰고 와서 기념 촬영한다고 교인들이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예? 그런다고 존경하는 거 아니에요. 교인들 중에는 박사 많아요. 이제 그 중에 가사 박사도 있지만 많아요. 그리고 자기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공부 많이 하고 한 분야에서 남이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한 업적을 쌓은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런 것들로는 교인들의 진정한 사랑과 존경을 받는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무엇?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목자라는 사실을 그 말씀 사역 속에서 보여주고 그들이 그 목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에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그때 그 목자를 존경하라 그런다고 해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우러나오는 마음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감화가 있는 곳에서 비로소 양떼와 목자의 관계가 생겨나는 것이에요. 예? 도대체 요즘 같은 시대에 여기 올라가서 설교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만 깜빡 죽는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그런 사람들이 옛날 시대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전부 다 말하자면 우명과 같은 삶이에요. 예? 우리는 그런 무지로부터 벗어나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목자를 보내주시고 그 목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 양떼들이 그 말씀의 감화를 받게 될 때 그때에 정말 깊이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더 듣고 싶어요. 왜? 옛날에 그 입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이 변화되고 굶주렸던 자신의 영혼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소생되는 변화를 경험하였을 때 그때부터 이미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이정표를 다시 세우시고 내 인생의 계획을 새롭게 고치시고 나로 하여금 알지 못했던 사실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 어두운 무지를 밝히시고 나로 하여금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끼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듣고 싶어하는 그리고 알고 싶어하고 그 입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듣고 싶어했어요. 팔복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앉아있는 교인들에게 가르치셨잖아요.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면서 쉼없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때 모든 교인들은 조용히 앉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고 있었어요. 이것이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말하자면 가장 특징적인 일이에요. 특징적인 일이에요. 네? 특징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삶이 오래 계속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눈빛만 봐도 서로 통하는 것을 알아요. 아, 저 목자가 나의 요즘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옳지 않게 생각하는구나. 신앙적인 교감들이 생겨나는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 개인에게 묶어서 의지하며 그렇게 영향을 받도록 만들었을까? 여러분 오늘 분명히 하고 갑시다. 하나님께서 목자를 세워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절대적이고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만들어주신 것은 여러분들을 한 개인에게 묶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잘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라고 말하고 있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라고 말하고 있죠. 양은 여기서 한 마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대표예요. 이 양이라는 단어 하나에 군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커다란 집단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양떼들이 하나의 목자에게 나오는 그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자가 이리 가라 하면 수많은 양떼들이 이리 가는 것입니다. 서라 하면 그 수많은 양떼가 섭니다. 모두 누워라 하면 그 양떼가 눕습니다. 여러분 혹시 군인들 훈련하는 거, 채식 훈련하는 거 보셨습니까? 줄을 쫙 맞춰서 수백 명, 수천 명만 되면은 뭐 연병장에 쫙 깔렸잖아요. 700~800명만 해도 앞으로 갓 하면은 이 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기계처럼 움직입니다. 돌격 앞으로 하면은 그 사람들이 막 뛰어갑니다. 해차 하면은 폭탄 맞은 것처럼 확 흩어집니다. 이런 일사불란한 일들이 군대의 세계속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세계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인간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왜? 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 우르르 움직이고, 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 우르르 멈춰서고, 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 자신의 모든 자신의 삶을 잘못했다고 모두 부정해야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오늘날 시대에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분명히 하고 돌아갑시다. 분명히 하고 돌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런 방법이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내킨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을 마음 내키지 않게 만드신 하나님의 책임이지 목자의 책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기계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그 뒤편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리고 4절에서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여기에는 결국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개인적인 인격의 설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절대로 강요하면 안 돼요. 성경도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라고 했지 강요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잘못돼 가는 건 내비둬야 됩니까? 아니, 그건 안 돼요. 그러나 이미 잘못 나가고 있다면 부모의 힘으로도 말리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예? 방탕한 길로 가는 것을 못 가도록 때려서 고치는 건 고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없는 신앙을 몽둥이로 창조해낼 수 있다면 아마 수많은 부모들이 폭력배로 둔갑하고 말 거예요. 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부모들이 깊이 인식하면서 오히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설복되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변화되어서, 그래서 이제는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게 되어서 그의 한 마리의 양으로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그들을 고쳐주고 만들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하던 이야기는 이거죠. 그러면은 그런 인격적인 설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도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그 일은 이미 일어나고 있죠. 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전혀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11조 생활 하십시오. 11조 생활 안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전도를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죽어도 전도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거룩하게 지킵시다. 근데 주일날 예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목자는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어떻게 할 게 없어요. 그 마음이요. 자기네 마음이요. 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 친구 전도사 한 사람이 전도사의 시절인데 중고등부 애들 가르치는데 이놈들이 애들이 허무맹랑한 애들이 많거든요. 요새
그러니까 이게 학생부 회장이라는 놈이 예배 보기 전에 몇 명들에게 귓속말로 속닥 하더니 임원들을 쏙 빼가지고 그 11시 예배는 안 나오고 11시 극장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러니까는 이 전도사가 그 교회 앞에서 얼마나 창피하고 또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니 이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학생 회장을 불렀어요. 그 놈이 주동자니까 너 일로 와라. 옥상으로 올라가자. 그러니까 이제 또 옥상에 가서 뭐 또 차라도 한 잔 빼주면서 뭐 좋은 얘기 해주려는 거도 올라가는데 너 거기 서. 그들이 거기 탁 섰대요. 그랬더니 앞차기, 옆차기, 돌려차기 했는데 이 사람이 그 태권도 5단이거든요. 전도사가.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아구통, 뭐 옆구리, 뭐 골고루 때리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말하자면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막 차더니 나중에 그랬대. 이제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맞았는데 뭐 벌써 뭐 자기 말로 시큰 때렸다는데 아마 한 서너 방 맞고 그냥 쭉 뻗었을 거예요. 쫙 뻗었는데 그랬대. 야, 더럽고 치사해서 이 짓 못해 먹겠다. 나 이제 전도사 안 한다.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데 이렇게 탁 뜨는데 피가 철철철철 나더래요.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털컥 나더래요. 근데 가만히 정신없이 패고 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놈이 전혀 안 믿는 집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팰 때까지 그 생각을 깜빡 잊어버렸는데 그러고 났는데 이렇게 흔드는데 눈이 개시름치레 했는데 정신이 없어졌더래요. 흔드는데 이게 막 흔들리는 거예요. 죽은 것 같더래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해요. 주님, 이게 문제가 된다면 주님, 이게 소명이 아닌 걸로 제가 확신하겠습니다. 주님, 잘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근데 이놈이 이제 각오를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분명히 저 집에서 이빨 몇 개 나간 거 뻔하니까 이제 틀림없이 이제 날라올 거다. 그랬는데 그 집에 그 누나가 꽉 잡고 있대, 그 집안을. 근데 그 누나가 교회로 왔더래. 그래서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 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올 정도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겠는가. 그랬더니 깍듯이 인사를 하더래. 전도사님, 제 철없는 동생 사람 만들어 주셔서 감사. 애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한두 주 전서부터 놀랍게 변했는데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게 변했다고. 세상에서는 이런 방법이 좀 통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매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였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강요하고 강제한다고 해서 신앙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 강사가 설교를 하러 갔는데 깡패놈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예배를 보냐? 예배를 보려면 내 배를 봐라 그러면서 이걸 확 걷더래요. 그래서 부흥 강사가 하도 기가 막혀서 뭐 저런 개고기가 있나 그랬더니 목회자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 기도 제목은 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구원은 상상도 못하고 딴 데로 이사가게 해달라는 것이 평생 기도 제목. 그래가지고 이 부흥 강사가 다 가가지고 예배 끝난 다음에 나와봐라 그러더래. 그래서 여기서 탁 걸어 내려오면서 그래 내가 나왔다 그러더래. 그러더니 한 번에 번쩍 들어가지고 집어 던져버렸는데 이 사람은 유도 선수였었대요. 참 우리 같은 사람은 참 뭐 할 말이 없죠. 그러더니 번쩍 들고 바위 앞에까지 갔대요. 가서 들고 분명히 오늘 얘기해라. 네가 예수 믿겠다면 내가 오늘 순순히 놔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여기다가 너 집어 던져버린다. 싹싹 빌면서 한 번만 봐주면은 다음 주부터 꼭 교회 나오는.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인격적인 승복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어느 교회가 목회자가 돌격할 때 모든 교인들이 영적 전쟁의 전선으로 튀어나가는 교회가 몇 교회나 돼? 에? 다 같이 기도의 칼을 갑시다 할 때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 누가 있어? 다 간식 주고 차 주고 그리고 차 태워주고 교회 와서 은혜 받으라 그래도 오는 사람은 소수예요. 그때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완전히 아무런 권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비폭력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는 자기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어서 그래서 그 목자를 통해서 들려오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변화가 일어날 때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인간 속에 깔려있는 나태하기 쉽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지 않으려고 하는 이 부패한 속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주님을 깊이 체험한 한 사람의 목자를 보내고 여러 사람의 목자를 보내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돌보고 그리고 양육하도록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보다는 훨씬 더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주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람을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천사에게도 시키지 않은 일들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여러분들의 신앙에 영향을 끼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깊은 영향을 주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며 어떤 가치를 좇아서 누구를 기쁘시게 하며 어떻게 죄와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이 죄악의 수렁과 유혹의 올무를 피해가며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목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목자와 내 신앙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나는 나대로 책 읽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난 신앙생활 하고 있다. 그런 생각들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 신앙 자체가 성경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선하고 좋은 목자의 목양을 받도록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자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그런 목자로 바꿔달라고 그 목자를 보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이 그런 목자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도록 그 목자의 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십시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해 나가는 것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오래된 한 달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면은 잘 알려진 신학자이면서도 또 교수입니다. 그분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쭉 하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날에 있어서 교회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충분히 전달해 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다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너무 목회자에게 의존하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부는 맞아요. 일부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그 목회자에게 무슨 그 점쟁이에게 물으러 가는 것 같은 그 이상한 꿈 꾸고 와가지고 그런 꿈이 되게 개꿈입니다만은 그런 거 해석해달라 그러고 그러지 마요. 치여요. 그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런 점에서는 목회자를 과도하게 의지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잘못했죠. 어떤 사람이 그 중기를 운전하는 사람이에요. 중장비, 포크레인 이런 걸 가까워서 기도를 해달라는데 어떻게 그 포크레인에다가 손을 얹고 그 추운 날 안수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존적인 신앙을 갖는 것들이 옳지 않죠. 너무 미신적이고 맹목적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나머지 면에 있어서는 그 답변은 대단히 위험한 오늘날의 사상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에 의해서 양떼들이 움직이는 장면을 보십시오. 수천 마리의 양떼가 한 사람의 목자에 의해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가 피리를 불면 목동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가 목동들에게 손짓을 하면, 양떼들에게 손짓하면 양떼들이 푸른 풀밭에서 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휴식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다시 피리를 불면 그들은 일어나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양떼들이 가는 앞에는 항상 한 사람의 목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지와 약점과 그리고 나태함과 그리고 핑계대기 좋아하는 우리의 모든 죄악된 성품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끊임없이 독려하고 깨닫게 하고 우리를 나태와 그리고 이 모든 무지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우리를 태만으로부터 자극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우리가 그릇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우리로 교육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교훈을 깨닫게 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그리고 온갖 선한 일을 행하기에 유익한 사람들로 우리들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목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일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생애와 자신의 모든 삶이 그 일을 위해 기여할 그때에만 자신의 인생이 비로소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전해져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말이 하나님의 솔직한 음성이 되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나를 통해 전달되어 그 양떼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들려주고 그들을 깨닫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형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 보여주게 만듭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그들의 눈에 가리고 지나가는 그 비늘을 벗겨주어서 삶의 실체와 그리고 신앙의 실체와 자신의 영적인 삶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싶어 하면서 고민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생명이 그 양떼들을 사랑하는 일에 있다고 믿으면서 그들이 자신을 위하여 울 기운조차 없을 때에 뒤에서 숨어서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그 목자가 그 양떼를 위해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날들을 울고 자기의 영혼이 잘못되는 것처럼 염려하고 고통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 축복하고, 그리고 그가 그릇된 길로 행하고 심지어는 목자인 자신을 향해 반기를 들고 덤벼들 때에도 그래도 그것을 사랑으로 품어 안으면서 진정한 영혼의 변화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선한 목자의 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의 음성을 거절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들은 너희를 거절하는 것은 너희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를 보내신 나를 거절하는 것이다.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에 타협해서 현실을 통해서 성경을 보려고 하는 잘못된 시도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현실이 잘못됐고 성경과 현실이 맞지 않으면 성경을 통해서 현실을 보면서 성경이 왜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일들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하는 것을 고민하며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권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고민하고 고통하며 바로잡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의 진정한 영혼의 목자를 가지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불행히도 여러분들을 직접 다스리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마음을 나눠 가진, 당신의 성품을 본받은,
당신이 하는 것처럼 그 뒤를 이어서 자기의 양떼가 아닌 주님의 양떼를 돌볼 사람들을 여러분 가운데 보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겐 여러분의 신앙을 모두 의탁하고 마지막에 그 품에 안겨 죽기를 원하는 그런 목자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일에 마음을 쏟고 거기에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삶이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들 마음 깊이 받아들여지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고 오늘 성경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때때로 우리의 교만이 복음의 빛을 가리울 때가 있고 고통스러운 현실이 거룩한 성경 본문을 곡해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굽어진 시각을 바로 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만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보냄을 받고 그들을 그 은혜로 양떼를 목양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일을 즐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패역하고 교만하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온유해지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는 기쁨을 그 속에서 언제든지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나누시고 저보러 오시고